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인사하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고. 하여간 인사하신 분만 뭘 해도 잘 될 때로 믿습니다. 오늘은 있어도 불행한 사람, 없어도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서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도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잘 사는 나라로 치자면 몇 등 정도 될까요? 몇 등? 우리나라가요 7위 정도 된답니다. 7위. 일본보다 더 잘 산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보니까요 집이 뭐 10억 20억, 비싼 건 30억.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입니다. 어디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1억 가까이 되는 차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요 몇백 몇천만 원짜리 옷들을요 웬만한 사람들은 쉽게 사는 참 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 있으면은요 저기 먼 지방에 뭐 어디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 한 통 하면 그 다음날 와서 먹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뭐 요리하고 싶다 전화 한 통 하면은요 새벽에 와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살기 좋습니다. 또 교육열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어느 곳을 다녀도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 안전합니다. 돈 많지요? 안전하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지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률에 이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처럼 불행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작년에 OECD 국가 중에 행복도 지수 순위를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맨 꽁지. 여보세요. 아니, 그렇게 돈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왜 꽁지입니까? 왜 OECD 국가 중에 꽁지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슬로바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유럽이지만은 못 살아요.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도 높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행복을 많이 가짐으로써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은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난주에요 인도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부호인 이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재산이 51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51.
이상한 애가 딱 떠나네. 참. 우리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것만 날라가도 이 병 들고 말이에요. 심장병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져야만이 행복하고 높이 올라가야만이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만이 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저기 유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겉으로 얘기하면 네 해버리면 또 그거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넓은 집에 살면요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옛날에 없었을 때는요 그래도 우리 집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제 뭔가 좀 있으니까 행복이 더 와야 되는데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오래 갔지만 1100년 전에 사라센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 사라센 제국에 압둘리만 3세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큰 나라에서 5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요 이분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1년 세입이 당시에 3억 3천만 불, 그러니까 1100년 전이에요.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황후가 몇 명이야? 3321명. 자식이 몇 명이냐? 616명. 왕위의 자리에서 50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영예로운 통치를 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은 1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8,250일 중에 14일. 자식이 616명, 황후가 3,321명. 그 사람 말이면 안 되는 게 없고 그 사람이 법이고 그 사람은 다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두려움으로 혹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14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요? 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얼굴에 빛은 그렇지 않죠?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오늘 딱 두 가지. 또 돈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할 때요? 경외는 뭐라 그랬죠? 예배.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꽉 찬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요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자녀가 아니면 건강이 재물이 늘어나도요 절대 기쁨과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면서? 경외하면. 경외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온다는 거예요. 지킬 때. 근데 우리는요,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는 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재물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은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을 한 가지 봤다는 거예요. 어떤 게 불행하냐? 사업이 안 되고 뭐 자녀가 안 되고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한 걸 한 날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불행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묵직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답니다. 받았더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헛된 뭐라고요? 병이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나는 누리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시라고요.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악한 병이다 그래요. 악한 병.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르센 제국의 압둘리만 3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가 616명,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왕위에 5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일생을 살면서 딱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없다.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요, 노숙으로 살아도요, 1년에 14일이 아니라 며칠이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재밌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14일 행복했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노래 한 곡으로 행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면은요, 후회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제일 후회가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예배 생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이가 큰 책망이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 그까짓 거 뭐 그런다.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자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어찌됐든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요, 교인들의 생각이 전부 예배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알곡과 죽종이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3년 동안 새벽기도 안 드린 교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린 교회 있고요, 아예 금요 성령 집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다 돌려보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를 쉬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요, 자녀들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장수하여 사는 날일지라도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마침내 한 곳,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참 여러분, 예배는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보다도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신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위탁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잘못 해석해서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은, 제 자식이지만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위탁해서 보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본래 누구 겁니까? 아니, 본래 그랬잖아요.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 몸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해. 부담스러워해.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기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예수님의 권사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왜 숨기고 다녀요? 왜? 혹시 누군가가 말해요, 뭐 나한테 와가지고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가 그 말 들을까 봐서 막 도망 다니고 말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이렇게 낮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면 왜 숨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대학에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에이, 그 교회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분은요, 그 자녀 대학 들어가도 교회 안 다닐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적인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도 봤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 친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어. 차 없으신 분이 누가 있으며 배고파서 굶어서 아사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다고, 아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풀무불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왜? 조건부적으로 믿고 내가 필요로 해서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1923년도에 시카고에요, 에지타워 비치 호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텔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대부호 9명이 모여서 참 자기네들끼리 친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는 몇백억, 몇천억, 1, 2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정말 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해서 9명이 모여서 친목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카고 신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서 25년 후에 시카고 신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9명 중에 들어보세요. 철강 왕이었던 찰스 스웨드라고 하는 사람은 파산해서 죽었고요.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으로 죽었고, 뉴욕 증권가 사장 리처드 워티니스는 형무소에서 죽었고, 장관을 지었던 알버트 웨이는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죽었고, 사무엘 인쉘은 범죄 후 도주하여 도피 생활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살을 했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금으로 보자면 1, 2조 원은 돈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하나님 경외할 때만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멘.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재산 바쳐라, 뭐 바쳐라, 뭐 눈 바쳐라, 뭐 빼서 바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구한 게 있대, 요구. 그 요구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바쳐라, 아니에요.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인데,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를 바쳐라, 지식을 바쳐라, 지혜를 바쳐라, 건강을 바쳐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경외.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 잘 되고 싶습니까?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청년 중에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가르쳐 주셨느냐?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여기 떼어진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력이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신들이 여럿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신이 여럿이니까 여기 신명기서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크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주 중에 주라는 것이에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그 친구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가지 예증을 통해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이 독일로 파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병 간 그 군인 중에 두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한 동네에서 같이 태어났고 유치원을 같이 다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군대를 갔는데 같이 가게 됐고요. 이 미국인 군인이 독일로 파병을 했는데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군인과 독일군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총알이 빗발치는지요.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지요. 전쟁 중에 포탄이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대대장이 후퇴 그랬습니다. 후퇴.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후퇴를 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대장이 후퇴하니까 다 후퇴하는데 그 한 친구만 지금 총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친구가 저 친구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가야 돼 하면서 그 친구를 일부러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재정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대장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총탄에 맞아 저기 쓰러져 있는데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야 임마, 지금 거기 가게 되면은 개도 죽지만은 너도 죽어. 그러니 절대 안 돼. 가지 마. 이건 명령이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장이 다른 일이 바쁘니까 다른 일에 눈을 돌릴 때 이 친구가 몰래 도망을 가서 그 친구를, 총탄 맞은 친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업고 자기 부대에 있는 데까지 천신만고 끝에 왔어요. 오는데 얼마나 총알이 빗발치는지요. 와서 보니까 친구는 등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자기는 그 파편에 의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려놓고 보니까 친구는 죽었죠. 자기는 여기저기 많은 부상을 입었죠.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다시 얘기를 했는데, 야 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면 죽는다 그랬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목숨 걸고 간 결과가 이거냐? 친구는 죽었고 너는 부상을 당했고 도대체 무슨 심보냐? 그때 짐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대장님, 내가 이렇게 심한 중병에 걸려있지만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이 총알을 빗발치고 친구에게 갔을 때 친구를 보니까 지금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나를 보더니만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지금 세상으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친구 삼은 분들이 있죠? 다 진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친구의 사랑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구야 네가 올 줄 알아서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친구 사랑에 대한 목숨도 대단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은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재물을 많이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그러나 반대로요, 없어도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분, 충분한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축복의 통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 많아야만이 하나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비옥기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있어도 불행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없어도 행복한 분인데, 그것은 재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는 것인데,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